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톱으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아니한 고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폐잔병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서 폐잔병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폐잔병 같이 되고 그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그를 대하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한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던 사이고, 아브라함 때는 그들이 같은 할아버지를 섬겼고, 이삭이 같은 그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의 정조 할아버지고, 그래서 민족이 같은 계통의 민족이에요. 셈족이라고, 셈족. 셈족 계열의 민족들은 이름도 사실은 비슷한 이름을 써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은 이제 민족이 분화가 돼서 에돔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했지만은 이게 계통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청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광야로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수월한 일을 하고 싶어서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밭으로도 안 가고 포도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남들 눈에 더이 띄어서 도둑질도 못하는 큰 길로만 그냥 지나가서 당신의 그 지경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왼쪽이나 오쪽이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나 이 일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말합니다. 지나가지 못하고 내가 뭘 들어? 지나가려고 달랐으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뭐 한다 합니까? 대적하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요청합니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사람은 통제하겠는데 짐승은 자기 발대로 그냥 막 욕망을 따라 움직이니까 통제를 못한다면 만약에 그 물 마신다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청을 넣습니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렇게 막 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예.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로를 따라서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 산길을 따라서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것도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광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어려운 길을 가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때문이라도 이거 지나가면 뭐 좋은 일 있겠지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떠나서 하나님이 징계받아가지고 사람 여러 죽고 고라의 자손 250명이 땅속에 갈라져서 그렇게 죽는 것도 보고 그리고 다시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데 세상이 그럴 때 손 좀 내밀어주고 힘들었지 물 한 그릇 주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하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인심이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세상 인심이 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만몰의 지금 찌꺼기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만석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머리버무려서 너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너희도 이제 못 들어간다. 타이밍이 좀 좋을 때 말씀하셨지. 지금 마음이 지금 가라앉아서 이런 때에 그 심정 속에 아론이 이제 생명이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론은 그게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망한다는 거죠. 자, 가데스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고라의 당에 반역까지 일어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리고 에돔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듣기 싫어도 그냥 순종한다고 터벅터벅 틀레틀레 그냥 폐잔병처럼 지나가는데 에돔 왕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호르산에 이르러서 또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너 형 아론이 죽는다. 그러니까
호르산에 올라가서 장례치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지금 처하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왔을지라도 역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우리와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마십니다.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은 넉넉고 가만히 계시느냐. 에돔 왕이 사람 괄시하고 세상이 사람 괄시하고 그리고 호르산 그 척박한 산을 기어 올라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럼 뭐 하시느냐? 주님은 아론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아론에게 사망할 아론에게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누구에게 입혀라?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이제 입는다, 얻는다,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론의 옷을 고대사의 옷이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의 옷을 벗고 모든 직분을 감당했던 그 옷을 벗고 그냥 한 명의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망할 때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축복을 아론이 받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못 가지만 죽음 넘어 가나안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렇게 생명이 닿을 때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의 영적인 옷을 물려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속인들은 신을 이렇게 내림받잖아요. 신을 내림받는데 신내림을 받는 것이 직접 받는 무속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습무라고 해서 부모에게 있던 그 영을 물려받아서 내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학성무라고 해서 이제 그 신내림 받은 사람에게 제자가 돼서 그 제자에게 세습되어지는 그런 무술. 역술무라고 해서 주역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는 것을 공부를 해갖고 하는 무속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내림을 받는데 신을 내림받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내림을 받고 또는 그 자기의 제자를 그 세계는 애동제자라고 그럽니다. 애동제자에게 내려주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의 무속인을 그렇게 배치되고 길러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으면 사실은 무슨 영을 내림받는 겁니까? 악한 영을 내림받는 거예요. 무슨 영을요? 악한 영을 내림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몸에 자꾸 실는 거예요. 몸에 실으면 어깨, 배, 가슴, 온 데다 영을 싣습니다.
악한 영은 들어오면 악한 영의 일을 해요. 뭘 한다고요? 악한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의 일을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남의 문제 풀어주는 것 같지만 무속인들이요, 지팔자를 못 고친다. 왜요? 자꾸 뭘 불러들이니까. 자기 영을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팔자를 못 고치는데 그 영은 은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서 점을 치게 한다든지, 영적 권세,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을 대적해 쫓아내는 것처럼 해서 치병, 병도 고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창조주,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거룩한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은 영이에요. 영은 영이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성령을 마치 내림굿을 하듯이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려받는 것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치유도 일어나지만 성령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분위기도 다르고. 왜 그러냐? 여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거든. 그 임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임파테이션 한다. 주고받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임파테이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언제 임하느냐? 본인이 받을 때 임하지만은 또 한 번 강력히 임할 때가 언제냐? 바로 임종 전에요. 뭐 할 때요? 임종 전에. 아론이 폐잔병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세도 드셨고 사명이 이제 끝나서 아론이 주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는데 지금까지 아론과 함께했던 성령님은 그의 영혼 속에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아론이 성도의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다 죽은 사람이 달라요. 잘 믿다 죽은 사람은요, 장로교단의 대소요리문답,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교단 교리, 장로교단 교리에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다. 넉넉히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폐잔병 같은 상황에서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의 가데스 바네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장엄한 줄 압니까? 그 영혼 속에 완전한 거룩함이 임해서 인생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그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령의 다양한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좀 속되게 말한다면 무속인들이 내림굿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자녀에게 영을 되물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영은 거룩한 영이라니까. 우리가 믿는 영은.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잔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소망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절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가데스에서 그렇게 못 들어가고, 고라의 반역독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렇게 막 난리 쳤는데 옆에서 물 한 그릇 주면 얼마나 덧나냐 말이에요. 괄시에서 그 땅 못 지나가게 와서 큰 사람들 동원해서 막았어. 비탈길에서 길 없는 길을 해서 호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든지, 너무 힘들었지, 불고기를 파티해라, 막 알아겠다, 그 메추라기 그냥 한 1m 전에 쌓아뒀듯이 오늘 내가 좀 쏠게, 뭐 그래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론 데려가겠다. 그런데 아론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무슨 소망이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가나안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광야의 길, 어려운 길을 우리는 또 지나갈지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갈지.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요,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영광의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의 영광의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산업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 앞으로 더 잘 사는 시대로 간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일자리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있고요. 베트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삼성전자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가 중국에 핸드폰 공장을 지었는데 그 공장을 베트남으로 다 뜯어 옮겼어요. 왜 뜯어 옮겼느냐? 중국의 물가 임금이 너무 세졌대요. 핸드폰 조립한 여직원들한테 월급 주는데 그 월급이 너무 세졌다는 거. 그래서 임금이 더 싼 베트남으로 간답니다. 그 세진 월급이 얼마냐? 이곳은 얼마인지 압니까? 60만 원. 돈 60만 원 주고 핸드폰 공장에 와가지고 하루 8시간씩 한다 하면은 100만 원 주고 그거 하락하면은 하겠습니까? 이건 시건치 묶고이 낫습니까? 핸드폰 공장 가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이 산업 구조가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탈출해 갑니다. 베트남에서 그것도 하면 임금이 더 세지면 더 가난하고 저임금의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데는 막 옮겨갈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마트 가봤죠? 무인 계산대. 대한민국 내에 그냥 그 일자리 임금이 세지니까 전부 다 그냥 무인 계산대 들었어요. 치킨도 기계로 그냥 로봇가 튀어가지고 나오는 치킨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산업 구조 속에서 적응해 살아남는 사람은 그나마 부유함을 유지해 가겠지만은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파인데 문제는 나라가 그만치 돈이 자꾸 있나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다가서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광은, 경제적인 영광은 아마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물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이 다 없어진 그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준 소망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소망이 되리라. 너희의 소망은 천국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입었던 영적인 그 거룩한 옷을 물려받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소망, 이 땅의 그 소망은 내가 너희의 다음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론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두 사람이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소망으로 다시 피어져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이 땅의 인생을 살아서 이만치 살아서 이 땅에 대해서 좋은 집에 대한 소망도, 좋은 포도원에 대한 소망도, 좋은 멋지게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도, 다시 인생 발자국 쳐서 뭐 좋은 사람 또 만나서 한번 발자국 치고 싶은 소망도 다 내려놔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함께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어서 내 다음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론도 기쁨 가운데서 천국을 갔을 것이고, 모세도 그 하늘의 소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덧입혀져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폐잔병 같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폐잔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썽을 아무리 지기고, 죄송합니다, 너무 말썽을 지어서 성성교도소에 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세상은 걸시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 온전히 서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공의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폐잔병 같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의 광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